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참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첫 할례의 시행자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다윗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소망하는 것을 제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와서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화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내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활용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성화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전가되는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자라가는 성화의 삶이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은 십자가에서의 과거의 일이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해요. 본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사람으로 타락하였으나 한 사람으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보이고자 했던 목적이 인류가 타락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바, 모든 인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삼아야 될 바가 그리스도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락의 결과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았다,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2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12절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망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분명하게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으로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죄인이 되어야 되냐, 이 논리를 피면서 분명하게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은 그의 문제지 나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논증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죄임을 알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법이 생길 때부터 죄가 죄로 알게 돼요. 법이 없었을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신장로에서 걸어갈 때에 아무렇게나 걸어 다녔어요. 가운데도 걸어가고 가에도 걸어가고 차가 오면은 못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듣고 그냥 피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래 걸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확실히 구별돼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급한데도 도로를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막 건넜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게 범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내가 아무리 급해도 그 법을 어기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아이를 태우러 아이 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태우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화장실이 갑자기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빨리 오려고 신호를 안 기다리고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몰고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근데 경찰차가 교회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불법 유턴한 죄인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 유턴하셨습니다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서 면허증 주고 잠깐 쓰고 계세요. 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움질 합니까? 안 합니까? 저 어렸을 때는 마음에 안 들면은 두드러 패요. 그러면은 두드러 패면은 학폭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뭐 합니까? 애들끼리는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야. 니네들끼리 합의 봐.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이야기하는데요. 화나도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는 순간에 뭐냐면 학폭이 열려요. 그리고 그 아이는 뭐냐면 학폭의 죄인이 되는 거죠. 범죄자를 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법의 논리로 아이들에게 이거 가하는 것은 교육적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법을 사람들이 이 어른들의 부모들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과연 그 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여지를 남겨주고 서로 화해하고 관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이 학폭이 열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없었던 것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한 아이는 죄인이 되고 가해자가 되고 하나는 피해자가 되는 이런 방식, 이것이 이제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13절에서 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죄인 취급합니까? 아니, 그냥 싸운 거 나쁜 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화해해. 너네들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 범법자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범법자를 만들어놨어요. 또 어떻습니까? 청소년들,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범죄에도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년들은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놔서 애들이 알아요. 심지어 경찰한테도 가서 뭐 합니까? 법에 근거하여서 때려봐. 나 촉법소년이야. 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14절에서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말합니까? 아담은 첫사람이죠. 그리고 모세까지 이야기. 왜 모세까지인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모세 전까지,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에 죄가 없었는 거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의 결과인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4절에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했냐 안 했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 사망이 말이 되어집니까? 성경에서? 언제 처음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언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 때에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도 사망이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있었냐 이 말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사망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죄를, 죽음을 두려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에 대한 기준을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에 사망이 올 것이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그러면 죄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정했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점이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기준점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부터 아담 바로 자녀들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끼리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도망해요. 왜 도망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사망에 잡혀있는 것을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이들이 사망의 종로로 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준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누가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죄의 정의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정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예로 들었잖아요. 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 학폭에 대한 법을 만들고 또 촉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아무리 기준을 만들어도 그 기준을 벗어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기준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하고 각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게 되면 사람이 만든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원리대로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율법을 주신다고 해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기준을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죄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럼 그냥 물어볼게요. 죄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발견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죄를 발견한 것을 가지고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함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을 포함해서 전 인류는 분명하게 죄의 존재를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사망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의 법 질서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범죄, 그 결과로서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사망이 엄습해 온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불순종한 아담 때부터 사망의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하신 기준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의 말미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14절 말미에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두 개가 생겨요. 첫째, 누가 타락했습니까? 아니,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예? 사람 말고요. 누구요? 사람 중에 누가요? 하와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왜 성경을 안 보고 딴소리 하십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다라고 성경을 기록한다. 하와가 먼저 타락했어요.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죄의 기준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사망을 먼저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왜 하와가 먼저 범죄하는데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또 가부장적이다, 남성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첫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맞지 않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행위 언약,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까?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러면 언약의 이 당사자인 아담은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누가 대표라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의 여인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의 대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지도자상은 어떻습니까? 타락하여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 역사 속에서 늘 웬만한 군왕들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경고하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할 것이다. 네 아들을 군사로 데려가고 네 딸을 데려가서 네 소유를 데려갈 것이고 네 집을 다 착취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리더는 뭐냐면 군림하고 빼앗고 악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담을 대표자로서 설명하면서 하와가 먼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는 책임을 져야 될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죠. 여기서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인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담이 자기 아내도 간수하지 못했던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할까요? 대표성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범죄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범죄하지 않으셨어도 어떻게 해요? 범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리더자라면 자신이 범죄하지 않아도 교회의 직분자라면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교회의 범죄 일에 대해서 간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한 사람만 이렇게 잘라내고 그냥 밀쳐내면 이 교회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까?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교회는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 앞으로 인도해요? 다시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죄의 기준으로 우리를 말하면 누가 처벌받아야 돼요?
누가 처벌받아야 돼요? 사망의 종로로 닿는 우리 모두가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도려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범죄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 사망 죽지 않아. 병원 가면 돼. 우리 죽지 않아. 첨단 과학이 우리를 살려낼 거야. 심지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로봇을 만들면서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로봇에다가 이렇게 전송해서 옮기면 인류는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화성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인간이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상태로 가겠다는 거죠. 굳이 안 가도 가서 데이터를 전송해서 내 영혼이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인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자신을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아드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신다. 어떤 측면에서요? 인류의 대표자인 측면에서 모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담이 첫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해 하신 구원의 인류의 대표로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5절부터 그리스도와 아담을 구별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오도록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은총과 재물을 우리에게, 은총과 선물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으나 정죄당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두 번째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담이 가져온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져온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권세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큽니까?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을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대표성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성이 더 영향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담이 가져온 게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를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차립니까? 뭘 통해서 알아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제압하는 것을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압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순종함으로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어떠함은 율법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기준들을 완성시키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도 누구 안에서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이 사망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단 말이죠.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누구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망의 그 두려움이나 율법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죄, 율법에서 발견되는 죄도 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만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꾸 죄에 대한 책임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지 이 두 가지를 다 주님이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쪽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난 죄랑 상관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두 순종,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저 사망에서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두 가지 전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냥 죄의 책임만 주님이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 범죄한 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대표자로서 서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저 죄에 대한 책임만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담이 벌려놓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도적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앞자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진 유익이 뭐냐라는 것을 1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그저 사망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안에 사망이 아니라 누구 안에? 생명 안에서. 전에는 누가 왕노로 됐어요? 사망이 우리를 왕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가 왕노로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인된 우리가 이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심은 우리의 사망을 걷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로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압제했단 말이에요. 뭔가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눈물부터 흩뿌리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앞에 보고 서고 보니 이 사망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은 괴로움이 오면 아이고 죽겠네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언제 더 엄마를 찾습니까? 아플 때예요. 즐겁고 좋을 때는 엄마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서 놀아요. 그런데 애가 아프고 힘들 때 엄마가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찾아요.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오직 엄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한 자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망의 압제 속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또 둘째 무슨 이야기 합니까?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범죄로 인해서 다 정죄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누구를 선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 아래 둘 수 있는 그러한 교회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드러내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그들도 함께 자유자가 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양태예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 그냥 내 죄만 해결하는 정도, 구원파 정도로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나 같은 더러운 입술을 통하여서, 아직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시기 위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겠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도 내 죄 감당하지 못하는데, 감당하지 못해도 누가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건 뭐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지금 과거의 죄를 붙잡고 거기에서 슬퍼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인생 사는 것이 그게 참다운 신자의 모습입니까? 아직 그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울고 괴롭고 자살하면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하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살려두냐, 자연사 못하겠다나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히 죽게 해주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들을 법으로 저정해주라고 말한다면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참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다 몰라요. 암 환자들이나 극심한 고통이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베푸셨어요. 사망에 이를 때까지의 그 기간이 있으나 사망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무리 사망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목사 할아버지가 가서도 성도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대들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죄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 자녀가 아픈 것이 어떻게 죄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사람은 아직 몰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망이 왕 노릇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몸뚱이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저질러서 가져온 죄와 사망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훨씬 더 월등하고 압도적인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불순종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가지 항목을 범죄한 거, 어긴 것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해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나단 선지자가 간음한 다윗에게 지금 호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범죄한 것은 남의 여자를 빼앗은 것과 그를 죽인 살해죄 두 가지예요. 법의 항목으로 따져보자면 물론 이제 왕으로서 직무유기한 것도 있고 뭔가 법으로 걸면 그러겠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지금 그 몇 가지의 항목이 잘못돼서 지금 나와서 호통하는 거냐? 아니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네가 누구를 업신여겼다?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의 기준 어떻게 한두 가지를 어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내가 지은 한두 가지 죄, 내가 누구를 폭행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살해했습니다. 이 문제만 붙잡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다고 본인은 말하면서도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 한두 가지 문제만 갖고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죄에 짓눌려 있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그냥 놓여 있는 것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나 풍성함은 그에게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멸시함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활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받을 상처가 더 커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내가 옛날에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게 너무 아팠는데 또 아플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누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하고 부부가 필요하고 새끼들이 필요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와 지인들이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덕을 충분히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방해가 됐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희도 그 중에 한 명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순종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단지 한 가지 내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렸다고요? 예배 안 드린 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여전히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세상에서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누가요? 부모된 내가 그렇게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러한 눈빛을 발사해요. 그러니 자녀가 부모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눈빛과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모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구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된 자가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엄마도 모르겠고 아빠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더 찾아보자.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어떠한 방식으로 쓸지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진짜 믿고 오늘도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유익이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인류에게 있어야 됨을
바울은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은혜는 누구만 가져요? 교회 안에서 목사나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이런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와 교회를 함께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해? 나는 그냥 죄 해결받고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살이의 어려움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가 개요되지 못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의 책임이에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오해받고 욕먹는 겁니다. 세상이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모든 타락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는데 다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 한 사람 밑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할 것이 없고 나는 예수께서 다 하셨으니까 직무유기하고 나는 마음껏 내 방식대로 세상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을 누리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의 가정 안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역이, 세상의 경제의 영역, 정치의 영역, 사회의 영역,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모든 영역 안에 우리를 파송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으로 서셨던 것을 알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담처럼 여전히 한 사람으로 불순종하며 사는 존재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